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여 겸손함과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주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온 성도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업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그 일을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각의 교회마다 또 각각의 개인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과 그 일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과 그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와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 풍성한 예배,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교회가 가장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가운데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아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니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업 가운데 전도와 선교하는데 가장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교회와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교회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는 구제의 사업을 하는 것에 교회가 힘써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머리에 숫자가 많으면 그래도 이번에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 적게 모이면 이번에는 좀 일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구제의 사업을 하고 선교의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이 얼만큼 거쳐서 그 일로 얼만큼 우리가 후원했는가, 그 재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떤 교회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가운데 교회의 건물을 멋있게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하며 하나님께 그곳에서 모여서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그것을 교회가 집중하는 일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서는 너희가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토 에르곤 투 네우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또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인하여? 식물을 인하여.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아니고요. 먹는 음식의 문제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우리는 1차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그 모습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우리의 육신의 필요와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세상적인, 어떤 물량적인, 어떤 숫자적인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식물을 인하여 먹는 음식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식물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먹는 음식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식물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다 정하되,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꺼리낌으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특별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먹는 한 어떤 음식 자체를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즉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 자체, 어떤 음식을 어떤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사에 바쳐졌던 그 고기 자체를 먹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른 형제를 꺼리끼게, 다른 형제를 불편하게 하고 다른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것에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을 조금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을 오늘 로마서 14장하고 같이 책갈피를 왔다 갔다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6절을 한번 교독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읽고 2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주님,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서로 화평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하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역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힘쓰고 있고 힘써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그 일들을 우리는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자매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긴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것.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신앙의 기준과 어떤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의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 형제로 거리끼게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7절에서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하고 28절에서는 거꾸로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울은요, 단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거나 마시는 문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문제, 음식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의 기준,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옳고 바르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기준인 그 신앙의 양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이 신앙의 양심은 나의 것, 나의 양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을 위하여 지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추구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하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 그 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럼 뭐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기준과 나의 믿음의 양심은 어쩌란 말인가? 분명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에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기준과 그 양심은 어쩌란 말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준도 필요 없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모나게 살지 말고 그냥 좋은 대로 좋게 그냥 다른 사람과 불편하지 않게 그냥 좋게 무조건 지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신앙의 기준이나 어떤 강조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는 법이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과 그 신앙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오늘 바울이 22절에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내가 옳다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옳게 믿고 있는 그것을 의미 없게 내어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이것이 옳은데 옳은 것을 하지 말라, 옳지 않은 것인데 해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의 지식과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고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기준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교훈과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겐 바른 지식과 바른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23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냐, 먹지 않는 것이 죄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행위의 자체를 놓고 서로 다투며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과 바른 지식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먹는 것 자체는 전혀 어떠한 문제도 죄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것을 하는 것이 전혀 어떤 죄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은 믿음에서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온전히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내가 알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라고 그 사람에게 주장하고 요구하며 강요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 꺼리낌을 가지고 좀 뭔가 불편한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든다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그 일을 행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기준이 그 신앙의 기준이 그 양심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33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3절, 제가 10장 30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바울은 분명한 믿음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바울은 자신이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고 선한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과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것도 분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알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신 선택과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개개인의 신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없지만, 근데 다만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행위 자체에 우리는 자꾸 집중을 하지만 그 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내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바른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주장하는 것,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바울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의 기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의 기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다른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거나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바르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는 그렇게 나의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희의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단순히 너의 식물, 네가 먹고 마시는 문제, 단순히 그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너의 판단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20절에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오늘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상당히 좁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집에서 명절이나 어떤 기일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그 제사의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고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은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문제를 먹고 마시는 문제, 술과 담배를 하는 문제로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결코 죄악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우리가 술도 마실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술과 담배의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지식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술과 담배를 먹는다고 우리의 구원에 전혀 어떠한 문제나 지장도 없고 그것이 결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조목사도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고 와인 한잔하고 술 마실 수 있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담배 한 대 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화란의 장로교 개혁주의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 초상화를 보면요. 그 초상화를 보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목사님들 사진이 여럿 있어요. 아주 보수적이고 복음적이고 아주 그런 목사님들을 그 화란에, 왜냐면 장로교회가 네덜란드에서 그 뿌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담배 피는 것이 결코 신앙에 있어서 꺼리낌이 없이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정서에서,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목사가 담배를 피우고 목사가 술을 하면 그 자체는 결코 문제도 아니고 죄도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는 오히려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으로 신앙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꺼리끼게 할까 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지 결코 술, 담배의 문제가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그것이 제사의 음식이든 술과 담배의 문제이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기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로 덕을 세우는 일인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인가,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은요,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면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로 32절. 에베소서 4장 29절 32절로 가서 4절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하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함께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키며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은요, 내가 판단할 때 내 기준으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의 가장 밑바닥에는, 가장 핵심에는 이것이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덕을 세우는 그것은 나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하지 말고, 분별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바르게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무엇이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로 강요하며 그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싸웁니다.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냐?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바른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지 않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시험에 들게 만든다면, 그리고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정말로 주님의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에게 덕을 세우며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말하고 행동하며 판단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덕을 세우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